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체 9가지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3개씩 끊어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다시요. 이제 9개 붙여서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충성, 절제. 이제는 사실은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반복의 힘은 노력하지 않아도 따라는 가게 되는 힘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반복해서 외운 거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또 스스로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우리가 쉽게 듣고 또 거꾸로 하면 설량 같은 의미죠. 아가두시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성경에서는 착함, 덕, 친절, 선한 일, 선행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의미를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착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착한 거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는 자비와는 의미가 상당히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은 선한 행위 그리고 실천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저도 제 이름에 착할 선자가 있어서 그 보면은 착한 줄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착하다는 의미를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성경적 선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한 의미로는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우리는 착하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착하다라고 할 땐 부모의 말에 순종 잘하는 아이를 우리는 소위 말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른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거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건 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무슨 착한 가격 홈플러스 이렇게 써놓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무슨 착한 몸매 이런 말도 해요. 착하다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것 이런 정도로 해석되는 것 같아서 좀 오해가 있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눈에는 보기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혹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양보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들도 문제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좀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하는 일도 아주 헌신적이고 매사에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만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슨 의미냐? 우리 눈에는 착한 사람 많은데요. 이거 구원론을 얘기할 때 꼭 그런 심술궂은 얘기하죠. 그 간디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그분은 왠지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았을 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그 간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아는 것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상대적 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이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온전하고 절대적 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때로는 음란하고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절제하고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선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 선이신 그리고 유일한 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조금 낮았다고 해서 조금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 선의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나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뜨거웠던 이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북한의 핵실험도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리긴 하지만 지난주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강릉 여중생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요즘에는 옛날에도 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요즘에 더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게 그대로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앵커가 그냥 말로 하는 것과 현장이 생생하게 CCTV든 휴대폰으로 찍힌 혹은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훨씬 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9월 1일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골목길에서 여중생 4명이 같은 또래 여중생 1명을 폭행했습니다. 2명은 서서 구경을 했고요. 2명은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때리는데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런데 이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 있고 이 여자아이 2명이 얘를 어떻게 때렸느냐 그대로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유리병을 깨서 때리고 공장 자재로 때리고 의자로 때립니다. 아이가 뒷머리에 3곳, 입안이 2곳이 찢어지며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도 얘들은 때리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만 100번 넘게 때립니다. 거의 기절해서 있는 아이를 행인들이 이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카메라에는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이들이 때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때리면서 이런 말을 계속 욕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피냄새가 맡기 좋다. 2번째는 야, 얘 맞은 거 기억 못하도록 더 때려야 된다. 3번째는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더 때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경찰에서 가해자들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얘를 왜 그렇게 잔혹하게 때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건방져서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또래 14살짜리들이 건방져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잔혹하게 때린 거예요. 강릉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느냐 하면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벌을 받느냐.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실제로는 소년법이 있습니다. 이 소년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엄중한 죄를 지어도 형량이 감량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더라도 최고형을 받지 못하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어린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를 아예 확 낮추든가 아니면 벌을 왕창 주든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들끓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하나는 오늘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일본에도요. 아주 그 여고생 토막살인 사건이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래서 충격을 주는 일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 문화가 너무 폭력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전체화할 수 없는 참 궁금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 거지요. 이럴수록 정말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처벌을 강화해서 없앤다는 생각은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현실적이긴 하지만 유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이 선량한 양선의 열매가 회복되어야만 인간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이 어려운 문제들, 잔혹한 범죄들 이게 줄어들고 결국은 해결될 실마리가 양선으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남을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혀서 내 걸 뺏으려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성과 이기심이 있어서 참 어렵긴 하지만 원래의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면, 그래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양선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사회가 말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잘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선한 양선의 열매를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맺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얘가 용돈을 가지고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용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야,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야, 이 물러 터진 놈아, 너 세상 그렇게 살다가는 너 네 거 못 챙기면은 아무도 너 안 챙겨줘.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겠습니까? 슬 열받네요. 우리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보여준 최근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9월 5일 날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 토론회 2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길고 복잡하죠? 이게 무슨 토론회였냐면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 공청회를 연 거예요. 1차가 어렵게 끝나고 2차를 한 겁니다. 특수학교는 뭐냐 하면 장애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여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왔고 그 학부형들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지역의 특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특수학교를 지을 때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아를 둔 학부형들이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금방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2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지만 내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만큼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 학부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거기 모이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쇼하지 마라.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필요하면 너희 집 앞에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님비 현상이다 이런 말도 쓰지만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혐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결정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동네에 지금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그러면 돼? 그거 아주 이기적이구만. 참 인간성이 참 말살됐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라고 해서 무슨 사탄의 종이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집 앞에 뭐 들어온다 하면 피켓 들고 나가실 분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옳은 일, 정의로운 일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내게 경제적 손해가 오는 일에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사회적 조사가 끝난 거거든요. 특수학교가 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회적, 과학적 방법으로 이미 확인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반대합니다. 거친 말이 오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선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뭔가 착한 것이 쌓여가는 일이 아니에요. 양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선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양선은 희생과 사랑, 이것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성령의 열매예요. 다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 희생과 헌신과 양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순서를 정합니다. 어떤 순서를 정하느냐 하면 뭘 음식을 나눠도 뭘 물질을 나눠도 약자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말씀합니다. 뭐 그 사람들만 국민입니까? 나도 국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약자를 위해서 양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경우가 됐을 땐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약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양보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논리를 개발했어요. 어떤 논리냐면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된 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네가 남을 돕기 위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네가 여유가 있어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네가 정말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도와주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도와준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시대에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돕는 일이 사실은 양선의 열매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일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어. 또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무슨 공산주의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 이 집안 보니까 내가 해도 있는 거 나누어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음식을 하면 옆집과 나누어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성품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왜 항상 죄성에 눌리고 지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랬답니다.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건물주님들께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건물주. 요새 뭐 세상 말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러잖아요.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건물주들은 속상해요. 속상해. 내가 말이야 내 건물인가 어디 은행 건물이지 뭐 다 이자 내고 하면 남는 거 없는데 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다네요. 건물주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멀리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나 시리아 내전의 어린이들에게도 물론 베풀어야 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양선의 은혜를 베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겐. 그러면서 우리 건물주 성도님들 한번 결단하셔서 세입자들에게 선행을 한번 베푸시라고. 어떻게 베풀어요? 한번 연락해서 월세 올리지 않겠노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교인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한 8%는 해지더래요. 그렇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추석 연휴가 뭐 열흘이다 이래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아주 지금 근심이 커요. 사장님들 마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관계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신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실천을 하고자 마음 먹고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참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세입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앞으로 월세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믿더랍니다. 저는 안 믿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뭐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자기가 이제 기뻤다는 간증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10,000명 넘는 성도 중에 그 일을 한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선과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빼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건 다 하는데 난 돈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는 뒤로 미루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에서 착하게 살자, 선하게 하자는 설교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바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만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심은 것과 거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돈과 관련하면 뭘 투자해서 뭘 거두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걸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도 영적인 것에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곳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아니라고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수록 그 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얼마나 귀한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선한 곳에 심고 이웃을 위해 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심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생으로 거두고 생명으로 거두고 거룩하게 거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예수사랑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누리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꾸준하고 또 변치 않게 구제 사역을 매번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이 사역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사역보다도 더 많은 것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구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일이고 잘 해왔던 일이고 지금도 역시 잘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것을 오른손이나 옆집 사람이 알도록 우리는 광고를 잘 안 했어요.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섬기는 일들, 또 구제의 일들,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들은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런 분야에 쓰여지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교회의 현 위치입니다. 드려져 있는 귀한 헌금이 정말 양선의 열매를 맺는 곳에 쓰여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데에 내게 있는 수입의 일부가 쓰여지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계속 앞으로도 범죄의 일들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바뀌는 것,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맺는 이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남의 말 잘 듣는 순종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맺는 양선의 열매,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에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는 이 착한 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서 교회가 선하고 기독교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양선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